전도자의 마음이 불붙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북한의 그 지하교회의 성도였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 비밀리에 예할머니에게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예할머니가 성경을 몰래 읽다가 발각되어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날 밤 그 예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절대 멈추지 마라. 이 말씀이 생명이란다. 내 안에 이 불을 끄지 마라. 죽어도 천이라.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또 창마당에서 그리고 감시가 허술한 그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수용소에 끌려갔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그 감방 동료의 그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 안에 터질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 안이 터질 것 같습니다. 침묵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또 조롱과 그 외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마음 안에 말씀이 불같이 뼛속에 사무쳐 있기에 예레미야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이 불붙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충만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붙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신앙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약 100년 후 BC 627년경에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유다만 남았는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5왕, 그 5왕은 요시야, 요아스,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통치 시대를 살았고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과 그 고관들, 제사장들에게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게 협조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대노했습니다. 이미 노쇠한 이집트를 부지런히 내문을 들고 오갔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에 그 누구도 유다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였고 성전까지 불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다가 겨우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 남아있었던 유다 고관들과 군사들에게 이끌려서 이집트까지 끌려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이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발걸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멸망으로 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명을 다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믿지 않고 있다가 주님 앞에 심판에 서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그 뜨거운 불붙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이 불붙는 이유, 그것은 그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도자의 마음은 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시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누구의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아, 예수님은 믿을 것 같아 하는데 긍정적인데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만은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무디가 유명한 간증을 했습니다. 큰 집회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복음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에 한 명씩 어떤 상황이 있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그날도 비가 많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집회에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에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회에서 또 복음을 깨닫고 또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안 지나다닐 거야, 없을 거야 하고 오늘 하루 정도는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이 마음에서 그 요동치는 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전봇대에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만취해서.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동네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미움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용기를 내서 귀에다 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고 주랭랑을 치듯이 도망을 갔습니다. 무서워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깡패였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술 취해서 있는데 누군가 내 귀에다 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 내 귀에서 계속 울려서 이렇게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한다고. 복음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거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때를 얻었든지 우리에게 전하는 사명을 통해서 사명 전도자의 그 불붙는 마음으로 전할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믿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믿지 않을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누가 봐도 믿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전부인 줄 살아가고, 그런 저를 누군가가 그 불붙는 마음으로 저에게 전해서 제가 집회에 12번 참여한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니 누가 봐도 믿지 않을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자만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서도 복음을 전해지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죄를 묘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처음에는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제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 안에도 아직 구원받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있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보다 그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알면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늘 아직 구원받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뜨거운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갈망하는 그런 고백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은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으로 이끄는 데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찰스 웨슬레가 이 로마서 1장 17절만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한 유명한 찬송가 223장을 그 감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만 개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거듭났다는 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 본 어게인이 됐다는 것은 나의 영원한 보장을 발견하고 찾고 깨달았다는 것은 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까딱할 수 있는 것도 사지가 완전 전신마비가 된 사람한테는 기적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요. 보는 것도 감사요. 모든 것이 다 내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어.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난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으로, 복음으로 깨달아질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 그런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성도의 우리가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서 자라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까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그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먼저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내가 힘써야 될 것, 우리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 보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죽은 사람도 다시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늘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하심을 우리가 늘 깨어서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핵심 성경 7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날마다 암송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하실 것이요, 또 14장 6절이 필요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한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진리는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늘 서로 오래 참고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래 참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으로 가르치면서 경책, 가볍게 책망도 해야 될 때는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하며 권한, 진리에 대해서는 바르게 전하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니, 이 말세에 때가 이르니, 이 말세 때는 이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지금 이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르게 가르치면,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면, 여러분 성경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배우려고, 깨달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르게 전하는데 받지 않는 사람이 저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한테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어떻게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요? 칭찬할, 어떻게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아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 허탄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적 용어입니다. 이 허탄은 헛된 영광, 영어로 보면 vain glory입니다. 헛된 영광, 속이 아무것도 없는 마치 빈 깡통 같은 속이 비어있는 그런 영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심정으로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송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는 내 세상 욕심, 내 욕심, 내 허탄한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 마음이 불붙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음이 불붙는 전도자의 마음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는 것입니다. 신중한다는 것은 사사건건 주님께 모든 걸 여쭈었으면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깨닫게 하는 데는 많은 고난이 뒤따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땠습니까? 죽음까지 위협을 받고 끝내는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순교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종교의 자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도 이만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그걸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은 현지인만 복음 전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중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가보면 다 현지인들 통해서만 복음 전할 수 있지,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 다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곧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뜰 때 10,000번 이상을 넘어진 그 고난 속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유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형제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와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보, 나를 통해서 당신이 고난을 많이 받아서 유익이 참 많지? 그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 말의 표현은 당신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유익을 받았어. 너무나 많이 감사해.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다 어떻습니까? 알아듣지요. 그래서 말도 우리가 성숙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며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직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삶, 자발적인 봉사로 오직 주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서로의 마음을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도자의 마음에 불붙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과연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나는 전파하는 사람 맞습니까? 오직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내 발걸음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두르고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차고 발에는 뭘 하라고 하십니까?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왼손은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완전 전신무장, 전신갑주로 우리가 입을 때 복음의 신, 우리의 발걸음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고 어떤 그 고난도 내가 감당하며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셔서 내가 발걸음하는 내 가정, 일터, 교회 어디든 외국이든 땅끝까지 우리가 발걸음할 때 그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셔서 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